포르투갈의 수도인 리스본은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해안이 끝나는 곳에 큰 바위가 하나가 있는데 이 바위에는 다음 같은 말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1492년에 한 남자가 이 항구에서 일단의 무리와 함께 조그만한 배에 오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바위에 새겨진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 너머에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15세기 말에 유럽 남부는 두 차례에 걸친 커다란 지진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콜레라와 페스트가 이 남부 지방을 휩쓸고 다녔습니다. 수백만의 사람이 죽었지요. 그래 유럽 사람들은 깊은 절망 속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희망을 찾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런 모든 절망을 거부하고 희망의 항해를 출범시킨 사람이 바로 콜럼버스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신대륙을 발견하여 절망에 빠진 유럽인들을 이 아메리카로 끌어당기는 희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희망. 몇 주 전에 한 6년 전에 저희 교회를 다녔던 어떤 성도님이 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하시고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교회가 막 움직이네요. 그래서 그 당시 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예배당이에요. 교회 전체에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보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희망이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 상태에서 좀 절망의 그런 어떤 기분이었기 때문에 저와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보았던 것이죠. 희망을 본다는 것은 사람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바울 선생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입니다. 이 당시 바울은 희망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 보입니다. 완전히 무기력하게 로마 감옥 지하에 갇힌 그 모습입니다. 한평생 복음을 전한 이 노사도, 60이 넘은 이 노인이 지금 축축한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평생 복음을 전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허망하죠. 한평생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희생했던 한 사람의 말년의 모습치고는 너무나 가슴 아픈 모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유언을 한다면,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희망은 없다. 끝은 항상 안 좋은 거다. 적당히 예수 믿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바울이 한 말을 쭉 읽어보시면요,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 너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 어떤 특별한 삶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본 세상, 이렇게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세상은 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세상이다. 세상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향만 골라서 가는 것이 세상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런 세상의 흐름에 생명 없는 자답게 휩쓸려 쓸려가지 말고 생명 있는 자답게 세상을 거스르면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라. 그 의미로서 바울은 너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믿음의 정당한 길을 가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겁니다.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들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 귀에 좋은 이야기만 사람들은 따른다는 겁니다.
내 귀에 들려온 이야기, 나에게 이득이 되어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만 사람들은 따라간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은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니까 무언가 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듣습니까? 허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른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귀가 거부하지 않는 이야기가 진리입니다. 내 귀가 거부하지 않는 게 진리고요. 또한 사람들의 약점과 탐욕과 성적 타락과 미적 쾌락과 같은 허탄한 주제에 사람들은 정신없이 따라가는 것이 세상이라고 바울은 본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진리, 생명, 거룩이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은 그런 일들을 생각할 수도 없고 사람들은 그런 진리에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 바울이 본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믿음으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왜 디모데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왜 바울은 사랑하는 그의 영적 자녀인 디모데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라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진리, 영혼, 생명, 하늘나라,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만이 알고 있고 우리만이 전할 수 있게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으로 가졌다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삶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오는 반대가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을 역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유행 풍조와 다르게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생의 자랑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두고 생명을 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실어버린 바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들로부터 버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겁나죠? 싫지요? 그래도 좀 세상 사람들 존경받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같이 이렇게 묻혀서 좀 계속 흘러가고 싶은데, 또한 과연 우리가 바울 선생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을까? 미리 우리는 염려하거나, 아니면 우리 미리 낙심하거나, 아니면 우리 미리 지쳐서 그냥 이런 삶 자체에 대해서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그런 각오를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에 대해서 지쳐버리라, 낙심하거라, 쉽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타협하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 생활 하십시오 라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낙심의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렇구나 라는 게 아니라 능력의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지혜와 그렇게 살 수 있는 성령의 터치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허락하실 거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요, 인간 최초 타락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완벽한 조건에서 죄를 짓습니다. 참 희한해요. 지금의 상황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거짓말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죄로 물들었으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완벽한 조건이에요. 행복, 기쁨, 감사, 이것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순종과 불순종이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같은 세상인데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조건인데 같은 환경인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렇게 엄청나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순종의 동산 에덴 동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쫓겨나는 상태에서 그가 겪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살인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건이죠. 최초로 인류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살인이란 뭘 말할까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것도 있고요, 누군가의 명예를 죽이는 것도 있고요, 누군가 말로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고통이 찾아옵니다. 슬픔이 찾아옵니다. 미움이. 즉 에덴 동산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자 성경은 구체적인 형벌이 무엇입니까? 남자는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이제는 살게 되는 참으로 고통의 나날들이 남자들에게 기다려지는 겁니다. 여자들은요, 고통을 당하며 해산의 고통을 당하면서, 그리고 참으로 마지막에 참으로 허망합니다.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끝납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땀을 흘려도 살 수 없는 게 남자들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매 순간순간 고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여성이라는 겁니다. 그러고도 마지막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허무주의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고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15절에서 사탄을 저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가 갈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케 한 사탄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는 거,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의 의도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벌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범죄의 장본인인 사탄, 그 대상을 저주하심으로써 사탄의 의도가 결코 종국적으로 사탄의 의도대로 이 역사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개입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네 의도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원하는 에덴 동산이 네가 원하는 대로 끝났지만, 그러나 종국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 인류 역사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저주하실 때 사탄을 따로 부르고 아담과 하와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부른 그 자리에 아담과 이브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저주하시는 것을 아담과 이브도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는요, 사탄을 저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아담과 하와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 맞은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인간이 지금 타락했습니다. 그 인간을 타락시킨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사단의 목표는요, 교회가 망하는 것이요, 사단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맞은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자기의 계획이, 자기의 목표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고 지금 쾌제를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탄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계획한 그 조그만 계획이 성공했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내가 네 계획이 성공하도록 내가 관망하지 않겠다. 그 관망하신 선물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세상을 다시 만들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더 이상 사단이 장난하는 거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하여서 부끄러움과 실패하여 어쩔 줄 모르는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의지를 들었어요. 그는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내 실수로 교회가 무너졌어요. 내 실수로 교회가 힘들어졌어요. 내 실수로 하나님 원하는 계획이 지금 삐그락거리고 있는 상태예요. 이걸 만회할 힘도 없고 만회할 능력도 없고 좌포자기였고 실패자로서 가슴앓이가 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실수를 일으킨 그 원인인 그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합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에게는 소망이 생긴 겁니다. 아, 그렇구나. 비록 내가 실패했지만, 비록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지만 내가 여기서 좌절하지 않냐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실패가 역전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재탄생하는 그날에 오겠구나. 아담과 하와의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소망하는 것이죠. 자신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것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사단이 마음껏 이 땅에
세상에,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비즈니스 가운데 왕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놔두신 적이 없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겉으로는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교회가 망할 것 같고 믿는 자들이 손해보는 것 같고 믿는 자들이 약해 보이고 믿는 자들이 우스워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깊숙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들은 사단의 계획은 이미 꺾여버렸고 사단의 머리통은 깨 부서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은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순간순간 고통과 순간순간 어려움을 겪지만 절망하지 않냐고 낙심하냐고 자기가 걷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울이 보았기에 사람들이 말하기에 바울은 실패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망했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우스운 소리, 그런 질책과 그런 손가락을 받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도 바울은 실망하지 않냐고 바울은 끝까지 자기의 믿음의 영적인 자녀에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세상은 나를 실패했다고 말한다. 그래, 세상은 나를 망했다고 말한다. 그래, 세상은 교회가 힘들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움직임과 주권과 섭리를 보기 때문에 너도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거라.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자요,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추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만히 그 흐름에 내어맡기고 앉아 있을 수 없는 자들이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요, 세상을 거스립니다. 세상을 거스르면서 겪는 영적 고달픔이 있습니다. 영적 피곤함이 있습니다. 영적 아픔이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으로 내가 고달플 때, 그 영적으로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 영적으로 내가 아플 때, 아, 그것이 내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아, 이것이 이 길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완성의 길로 내가 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것이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많은 싸움과 갈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아주 우습게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죠. 교회의 능력을 얕잡아보는 경향이 이 시대에 풍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요,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것도 그렇게 세상에 우습게 보이는 교회를 이길 수 있는 세력, 이길 수 있는 힘이, 이길 수 있는 어떤 기관이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교회는 툭하면 갈라집니다. 교회는 툭하면 뭐 쌈질합니다. 교회는 툭하면 이런저런 불평합니다. 교회는 툭하면 하다 보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가 우스워 보이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가 약해 보이고, 우리도 세상이 말하는 대로 끌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든 그렇게 말하든 그렇게 느끼든 주님이 느끼는 감정, 주님이 느끼는 주장,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는 말은요, 항상 교회는 도전 앞에, 항상 교회는 망할 것 앞에, 항상 교회는 갈등 앞에, 항상 교회는 영적 싸움 앞에, 항상 교회는 온전히 못한 것들의 세력 앞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서 사단의 이 땅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에덴 동산에 처음 세워진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닮은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렸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사단의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뜨려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쓰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못 들어오는 것이 사단의 우선적인 관심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늘 싸움의 한복판이죠. 영적 전쟁이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교회에 이것을 맡기셨다고 말을 합니다.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믿음으로만 기도한다면, 교회가 믿음으로만 움직인다면, 교회가 사람의 뜻인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한다면 하늘 문이 열리는 열쇠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으로만 이 땅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서 제발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저 가정 가운데는 불행한 일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가정 가운데는 온전하지 못한 일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그 일들이 안 일어난다는 천국의 열쇠권을 교회에게 주셨대요. 세상들이 교회를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대접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소명인 이유가 그렇죠. 제가 요즘 지난 주일에 두 가지의 사건을 제가 겪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은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10년간 기도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느꼈습니다. 이게 이우자 권사님 제가 만난 지가 10년 됐습니다. 우리 이우자 권사님 따님이 한번 유산을 했고 또 그 따님이 요즘 건강한 남자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난 저 양반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사진을 막 보여주시는데 역시 할머니 되셨구나. 늘 기도 부탁했죠. 중보기도실 저에게. 수진이 결혼 문제, 또 수진이 몸이 약하니까 목사님. 제가 이게 온 지 10년 동안 제 기도를 받았던 분들이 여기서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몇 분 계시는데 수진이가 수진이가 손주가 아니지. 수진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텅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을 때 나는 그냥 의미 없이 의식 없이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성도를 놓고 목사가 10년 기도한 거를 들어주셨겠구나. 고맙더라고요. 10년간 기도했거든요. 우리 유자 권사님 가정과 11년 전에 기도 안 했어요. 몰랐으니까. 한 목사가 10년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전두환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너무너무 그렇게 좋아하는 목소리가 처음 들었어요. 뭘까 했더니 아들이 의사입니다. 근데 하버드 대학에 그 펠로우로 정말 가기 힘든 곳이에요. 하버드. 하마들만 가는 하버드.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쁨의 소식을 저한테 처음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또 들어. 10년간 기도한 목사의 기도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구나. 제가 대단하고 제가 그거 아니라 한 목회자가 10년 동안,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저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 주세요. 무슨 문제는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저를 신뢰하고 저한테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도 나름대로 그래,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그 기도가 벌써 10년이 흘러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목회자의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런 하늘의 권세가 열리고 닫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하나님의 목사, 지금 정말 부족한 목사가 새벽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2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을 꾼 목사가 10년과 15년과 20년을 기도한다면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늘 새벽마다, 아니 순간 시기할 때마다 기도 노트에 놓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어려움들을 놓고 우리의 목사님이 기도하시는구나 라고 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것이 정당한 기도라면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교회의 사망은, 교회의 소망, 교회의 희망은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습게 보는 이 교회를, 이 하나님 만드신 교회를 하나님은 어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몸으로 다 묶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아시죠? 인류 역사에서 소돔과 고모라처럼요 악한 적은 없습니다. 최고로 악할 때 그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만드시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과감하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았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성경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아, 네가 봐라, 저 소돔과 고모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동성애자들이 너무나 많다. 너 동성애들 알지? 라고 물으셨습니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는 망해야 된다. 왜? 그곳에 있는 정치 지도자 봐라. 정치 지도자들이 판사들을 봐라, 검사들을 봐라, 교수들을 봐라. 지금 동성애와 지금 근친상간과 지금 성적으로 지금 뭐 콘돔을 나눠주게 되어지고, 지금 아이들 어버이선을 낙태도 하게 되어지고, 지금 그런 법률을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 누군지 아느냐? 정치도자다. 내가 저놈들 때문에 내가 세상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 내가 더 이상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동성애자들이 많다, 소돔과 고모라에 정치지도가 나쁘다, 소돔과 고모라에 사람들이 나쁘다,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셨어요. 세상은 이미 악하다고요. 세상은 이미 더럽다고요. 세상은 이미 죄악으로 물들었다고요. 세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철저히 오염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동성애자 언급하시겠습니까? 굳이 하나님이 그런데 정치지도자, 검사, 판사, 변호사, 의사들, 교수들, 그렇게 진보적으로 생각이 바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 하나님 아시는데 굳이 왜 묻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런 세상에서 믿음을 사는 사람 10명이 있으면 내가 안 망가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 10명만 있다면 내가 그들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전 이게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숫자 있지 않습니다. 물론 많으면 좋겠죠. 교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재정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재정이 많으면 좋겠죠. 교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삶으로, 믿음으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 세상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대로 진리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 10명이 내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 싸움에 여러분들 실패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몇 명인가? 우리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 아니에요.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저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10명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이 땅에, 아니, 여러분과 제가 믿음대로만 살아간다면요, 세상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이 땅의 문제를 풀고 이 땅의 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교회에만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에요. 이 땅의 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교회에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책임을 갖고 이 땅에서 오늘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감을 갖고 있으시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 이 땅에 동성애가 많고, 이 땅에 정치 경제가 어떻고, 이 땅에 경제적인 불평등이 어떤고,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은요, 10명의 믿음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미 세상은 여러분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미 세상은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을 안 물어보셔요. 정치 경제 주님 안 물어보세요. 주님의 관심은 그거 아니거든요. 주님의 관심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2013년도 이 버지니아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사람 10명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거스르는 의인 10명이 없으면 세상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신앙생활을 참 편하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타협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좁은 길로 갑니다. 편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옆을 보니까 참 저분들이 행복해 보여요. 넓은 길한 분이요, 참 즐기고 다 즐기면서 차도 좋아요. 근데 이상하게 좁은 길로 가는 우리는요,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길이 패였어요. 왜 이렇게 언덕은 많아요 또? 근데 저쪽 길은 그냥 고속도로예요. 선글라스 꼈어요. 뚜껑 차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거?
바람이 막 날려요. 근데 한국 사람도 뜨거운 차 타고 가면 되게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미국 분들은 멋있어 보이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불쌍해 보여요? 저는 그래서 뜨거운 차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 보여요. 근데 우리는 가다가 자꾸 서요. 빵꾸도 나고요. 또 같이 간 옆에 있는 이러니까 막 토해요. 애들도 막 엄마 아빠 차 바꿔 절로 가자 그래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열등감, 거기서 여러분들 그 넓은 길로 가는 그분들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껏 자격지심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넓은 길을 보지 않냐시고 좁은 길을 끝까지 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버지니아에서 뉴욕까지 95번을 타고 가든 여러분 로컬로 가든 시골길을 가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출발해서 뉴욕까지가 완벽하게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이 그게 진리의 길이잖아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오늘 힘들고 오늘 어렵고 자꾸 막히고 꼬이고 되는 게 안 되고 실패했어도 정말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서 저 마지막에 내가 그 길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이라면요 우리는 불편해서 이 길을 가야 되잖아요. 어떤 한 아이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꼬마아이가 너무 슬픈 여자아이가요. 근데 그 아이 성경책에 이런 길이 써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길은 참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성도의 길은 고난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참 감동스러워요.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 원하시는 길에 걷습니다. 믿음의 길 고통스러워요. 성도의 길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 원하시고 그 길을 끝에 가시면 주께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실 그날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그날을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이 없으면 세상은 망해요. 그러면 이 10명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10명이 없으면요 세상은 이제는 하나님 문 닫으셔요. 정치 경제가 어려워서 동성애자가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말을 해서요 그 더러운 죄악들이 그 더러운 것들이 세상에 판을 치는데 세상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세상은 그렇게 되어 먹었어요. 그런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고통받으며 마지막 죽음의 순간 쫓아가서 감옥에 있는 환경이 아무리 안 변하고 정말 그런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아무리 한 사람도 고백이 없으면 그날로 세상은 문 닫습니다. 그날이 끝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 많은 교회와 다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겪는 우리 교회만이 겪는 고통이 있을 거예요. 힘듦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과 내가 살아가는 오늘 현존 자체는요 그 슬픔은요 그 비극은요 우리에게 자랑이며 특권이 되는 역설이 있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걸어가셔야죠. 제가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몇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전 참 이 영화를 좋아합니다. 한 10대 번 본 것 같아요. 보고 또 보고 이번에도 한번 봤어요. 신들러는 독일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 1100명을 살려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당시 유대인은 히틀러에 의해서 인종 말살 정책에 의해서 600만이 넘는 그런 유대인들이 죽었죠. 전쟁이 끝나자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이 쉰들러에게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노트 한 권을 줍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독일인들은 큰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쉰들러에게 혹시나 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글을 써줍니다. 이 사람이 내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독일인이지만 우리의 생명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쉰들러가 어려움 겪지 않도록 보증을 쓴 거예요. 근데 쉰들러가 그 편지와 그 노트북과 그 다음에 반지를 끼면서 그가 통곡을 해요. 저 차를 팔았으면, 내가 지금 차고 다니는 차를 팔았으면 유대인 10명을 더 구했을 텐데, 내가 금배지를 팔았으면, 이 반지를 팔았으면 2명은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1100명을 살리려고요 목숨을 걸고 슬금슬금 하지 않았어요. 1100명을 살리려고요 유대인이 있는 곳이라면 찾아다닌 거예요.
나치의 추적을 피하면서요. 정말 이거는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요,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그때를 회상해 보니까 내가 독일 사람으로서 내가 더 많은 유대인을 살릴 수 있는 내 특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독일인들은 어디 갈 수 있었거든요. 오스트리아 갈 수 있고 네덜란드 갈 수 있고 어느 나라 갈 수 있어. 유럽에. 그 유럽에 숨어있는 유태인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구할 수 있었을 때 내가 좀 더 부지런했어요. 아니, 이분 너무 부지런했어요. 잠도 안 자고 했어요. 이분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유대인들을 구했어요. 나치 병사들하고 거래를 했어요. 내가 한 사람 구매해 내가 100불 줄 테니까 그러죠. 자기 돈 내가지고 그 1100명을 살린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가 해방이 되자, 전쟁이 끝나자 그가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유대인들을 살려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위치에 자기가 있었다는 사실로 해서 너무 통곡하는 거예요. 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날이 오죠. 여러분, 1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도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파노라처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저 때 내가 굉장히 건강했었는데, 아, 저 때 내가 굉장한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아, 내가 저 때 좀 더 교회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저 때 옆집에 이사온 저 사람에게 내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내가 저 때 뭐 했지? 근데 그때도 정말 그분 열심히 일했어요. 교회 와서 부엌에서 일했고요, 잔대발 깎았고요, 교회 천장 무너지면 못 박았고요, 교회 일이라면요 발 벗고 나서 내가 손가락 베었고요, 운동장 만드느라고요 일주일에 땀 흘렸고요, 집에 가서 코를 풀면요 코에서 새까맣게 나올 정도로요, 얼굴이 뜨거워가지고요 하루 종일 기계 타가 일주일 동안 가지고 궁둥이가 다 텄어요. 그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 정도로요. 그런데 그날에 돌아보니까 그런 날조차도 내가 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했으면 하는 마음이, 그렇게 후회할 그날이 우리도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한 그날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인생은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인생을 돌아봤을 때요 더 최선을 다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열심히 한 것으로 인해서 더 큰 감사와 더 큰 책임감과 더 큰 은혜의 길로 나가지 않냐고, 이제 이 정도에서 내가 내 인생, 내 신앙생활 이제는 스톱하고 좀 안주해야지, 혹시 이런 유혹을 받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그럼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물은요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올려놓아도요 마지막 1도를 올려놓지 않으면 물은 영원히 끓지 않습니다. 여러분, 99도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1도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어요. 99도까지요. 우리 말하면 조금만 하면 고혈압 써질 것 같아. 조금만 더 하면 내가 교회를 완전히 우리 목사님 부목사 되는 것 같아. 정말 열심히 살아와서 99도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을 끓이는 건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1분을 참아낼 때 드디어 우리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소위 말해서 거룩한 자라는 존경이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소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100도로 끓을 때는요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도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100도가 일어날 때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요 복음의 수단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을 너무 쉬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인생을 회고한다면요 우리는 쉰들러처럼 더욱 많은 유대인을 살릴 수 있는 자신의 처지를 보고 통곡하는 것처럼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 더욱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될 삶의 순간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 저는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필리핀을 왜 갈까요? 여러분, 일주일 10일
이번에 10일입니다. 10일 필리핀에 있다고 해서 큰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통밖에 없습니다. 땀내 나고요, 지저분하고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굳이 10일간 왜 갑니까, 목사님? 돈으로 보내드리죠. 그 먼 길 왜 고생해서 이틀씩 비행했다고요? 24시간. 예, 맞.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어떡할 거예요? 내 생각은 좀 더 편한 것이고, 내 생각은 좀 더 돈 모아서 가는 것이고, 내 생각은 좀 더 하나의 교회가 어렵고, 또 우리가 매년 이렇게 힘들여서 선교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그런데 한 해 쉴 수도 있고, 한 해 좀 편하게 갈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내가 오래 안 갔다가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2013년을 보였을 때, 너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좀 더 헌신할 수 있었고, 좀 더 네 능력의 양이 남아있었는데, 그때 너 뭐 했느니? 물론 그때 너 최선을 다했다. 내가 안다. 그런데 너 거기서 1도만 올랐다면, 누군가 너 때문에 살아났을 텐데. 안타까운 눈물은요,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자신을 채찍질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요, 선교를 앞두고, 가을 사역을 앞두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교회 봉사를 해야 될지, 어떻게 내 주변에 다른 성도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지, 이 부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여러분들, 저는 참 여러분들을 사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힘들게 교회를 봉사하시고, 어떤 분들은 일당 100의 역할을 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스톱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안주의 원인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지침이 원인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이제 그만 쉬어야 되겠다는 그런 원인이 되어진다면요, 우리는 먼 훗날 쉰들러가 눈을 흘렸던 것처럼요, 주님 앞에 우리도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좀 더 그 재산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사용했더라면, 내가 한 끼를 굶고 내가 온 잊지 아니하고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살렸다면. 필리핀에는요,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 쓰레기에서 주로 먹습니다. 필리핀은 1970년대까지요, 한국보다 아시아에서 최고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지금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을 구원시키면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반쪽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를 구원시키면요, 그건 100%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그 아이들이 그 나라를 변화시키며, 그리고 그 아이들이 미국의 버지니아 우리 교회에서 그 세 분의 성도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학용품을 나눠주고, 우리에게 선교비를 나눠주고, 우리에게 복음을 나눠줬을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제 남은 생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쉰들레의 눈물을 여러분 계속 흘리시길 바랍니다. 그 눈물이 멈추는 날은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축복하시며 잘했다 칭찬하실 때, 그때도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주님이 끌어안으실 때 그때 환한 미소로 그 마지막 웃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